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 40년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교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교회 특징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광야 교회라고 할 때 도대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 정체성이 뭐예요?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 밖으로 불러냈어. 여기 앞자리에 앉으면 돼. 그 뒤에는 지옥 가는 자리니까.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다. 그래서 애굽은 성경에서 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교회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비로소 교회라는 이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삶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 아까 이야기한 예배의 통일성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일성이 확보되면서 건물을 지어요. 예배당을. 그 예배당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회막, 성막이라고 불러요.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만난다. 그래서 누가 만나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이 회막이라는 말에는 백성과 백성의 만남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5가지 제사의 형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5대 제사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거든요. 백성과 백성의 만남,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것,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 전제가 그거예요. 뭐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곳, 서로 교제하는 곳, 그것을 회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성막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지요? 이건 구별된 곳이다. 왜 구별돼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이중적인 의미를 갖냐 하면 이스라엘의 진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2지파가 캠프를 쳤던 그 진영, 그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요. 그지요? 대답을 하려니까요.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임재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걸 나타내는 상징물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진영 가운데 임재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을 따로 정하신 곳이 성막이에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임재해 계십니다. 맞지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교회 필요 없잖아요.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틀린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에서 우리는 그냥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모인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방향에 캠프를 치죠. 진을 칩니다.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가 자리 잡았는지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자리를 하면서 뭐가 성막이 자리를 잡습니다. 출애굽기만 와도 레위기만 와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삶의 중심이 뭐야? 교회여야 돼. 근데 우리는 삶의 중심이 가정이거든요. 내가 가족이 너무 귀중하고 가정이 너무 소중한 사람 신앙생활 못한다라는 얘기가 이거예요. 천국 못 간다니까. 이미 출애굽기에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성막이야. 회막이라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젊은 그 목사님이 센텀 처치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서 뭐 그런 내용, 사실 내용은 별로 없어. 책은 대따지게 두꺼운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이 썼는데도 삶의 중심은 교회여야 한다. 그 교회는 세상의 중심이어야 한다. 문화의 중심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지역 전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끄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무슨 교회? 흩어지는 교회예요. 무슨 교회라고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흩어진 교회에서의 영적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남편들 띨띨하게 굴지 말고 찌질하게 굴지 말고 영적인 뭘? 이 사람들이 내가 맨날 만나면 얘기하는데 뭘 회복하라고?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라. 가정에서. 성경 어디에도 엄마가 자식 축복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야 돼. 가장 훌륭한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 아내가 신앙으로 남편을 존경할 수 있을 때. 아내가 봤을 때 이 남자는 성경대로 해. 그럴 수 있을 때. 돈 많이 벌어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출세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장로의 조건, 감독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그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네 마누라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뭐 집에 가서 뭐 아내하고 상의해봐야 돼. 끝난 거야 그거는. 내가 남자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영적인 주도권을 회복해라.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좀.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어요? 재판권을 갖고 있어요. 집안에서.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 므낫세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얘기해? 내가 내 아들 못 데리고 오면 아버지 내 아들을 마음대로 죽이세요. 이 얘기를 해요. 미쳤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장로교의 7위권이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 그리고 절기, 안식일이 되면 무슨 교회? 모이는 교회의 형태가 이미 여기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성막 전체가 레위기를 쫙 읽어보면 무엇도 담당하게 되냐 하면 예배뿐만 아니라 교육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야, 어떤 집새끼가 지네 아버지한테 반말하고 덤비면 어떻게? 돌로 쳐 죽여 이씨.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는 바뀌어요. 그리스도의 몸, 이 얘기는 어디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야 이 형태가 보여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워버렸는데 성경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성경은 문화의 산물이고 시대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교회관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이해 못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성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냐? 어느 교회에서도 교회가 뭔지를 심도 있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 시작하면서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그 예비 공부 워밍업은 영어 안 쓰려니까 되게 힘들어. 지랄 같아 아주 그냥 할 때 이야기인데 굉장히 황당한 얘기잖아.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야. 너 모태신앙 니네 둘이 다. 그지? 교회 헛다닌 거야. 저희 11조 찾아가. 11조 찾아가다. 그 지옥 가버려. 우리 그런 고민을 안 하는 거야. 누구도 재직들 모아놓고 당신 생각하는 교회가 뭐냐? 안 물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야. 왜 나와요? 왜 나와? 어려서부터 나왔으니까. 그 조금 믿음 생기면 왜 나와? 지옥 갈까봐. 근데 미안해. 나와도 지옥 갈 거야 너는. 이러면 되게 황당하잖아. 넌 나와도 지옥 가. 그러면 안 나오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난 거야? 나오고 지옥 가는 사람이 난 거야? 똑같아. 뭘 나? 똑같이 거기 가 있는데. 하여튼 뭐? 안 나오는 사람은 늘 불안하게 살아. 나오고 지옥 가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 위로라도 받지. 아이고 이 사람아, 내가 그렇게 순위 없을 줄 알아. 무슨 안 나오는 사람이야. 안 나오는 사람 늘 불안해. 그래서 그 사람도 넘어지면 죽을 뻔했네. 왜 이러고 살아 이 사람아. 그래서 나오면 지옥 갈 건 모르면서 그래도 죽으면 천국이 이러고 살다가 죽었는데 지옥이 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뭘 누가 더나 똑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 또 아니야. 주일학교 출신들 따로 모여 있을지. 그 어떻게 알아? 주일학교 출신들 또 교사 출신들 따로 있을지. 잘 오셨습니다. 여기 권사들 방이에요. 여기 좀 더 뜨거워요 다른 방보다. 출애굽기에 오면 교회 형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변화가 또 생기죠. 변화가. 결정적인 변화가 뭐예요? 이 형태는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모세 이후에 이 형태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지만 이 다음에 크게 변화가 생긴 데가 언제예요? 대답들 하셔야 된다니까 빨리. 전복자 원사님 언제예요? 내가 안 그래서 몰라. 성전. 솔로몬이죠. 솔로몬. 회막에서 뭐가 됐어요? 이게 별게 아닌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돼요. 회막일 때와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무슨 차이가 생겼을 것 같으세요? 못해.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넌 11조 찾아가 넌.
웃지 마. 정들어 웃지 마. 뭐? 정말 큰 변화가 생겨요. 생각에. 무슨 변화가 생겨요? 장소. 무슨 변화? 거치. 아무거나 좀 찔러보지 마 좀. 내가 무슨 뭐 고구마냐? 뭐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무슨 변화? 물었는데 왜 째려봐. 무슨 변화? 지나갔어 기회가. 궁시렁거리지 마. 무슨 변화? 천막에 있을 때는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건물이 된 다음엔 거기 계신 하나님이에요. 거기 계신 하나님. 사고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어? 천막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광야에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 건물을 딱 지었어. 붙박이가 됐네. 그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이놈의 기집애야. 아유 이놈의 기집애는 아니지. 응?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건물을 지었어. 너무 웅장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내가 거기를 등지고 하는 짓은 몰라. 그래서 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제발 그러지 마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그 얘기했잖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뭐라 그런다고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안 계세요. 그 남의 것을 토색해도 착취를 해도 하나님은 몰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하고 봉헌하면서 했던 기도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 기도를 읽으면 굉장히 막 그래요.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내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그들이 혹시 범죄해서 포로에 잡혀갔어도 포로지에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으시고. 어이씨 이렇게 기도를 해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후대로 가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확 머릿속에 박혔다라는 증거가 뭐냐? 못해. 너 진짜 11조 찾아준다 너. 예를 들으라고 예를. 권사님들은 시험 들까봐 못 묻겠어 내가. 이게 묻고 답을 해야 되는데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올 거면 넌 안 나와도 돼. 너 저 자리 마련했잖아. 어서 와 소연아. 난 미녀들이 오는 게 너무 좋아. 저것이 되게 못생긴 게 있어. 이제 아빠 닮아가지고 못생겨가지고. 빨리 대답을 해. 자 질문해줘라. 질문해주라고. 질문 잊어 못해. 질문해줘 빨리. 아니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에 확 박혔다는 증거가 뭐냐고. 그치? 누구? 다니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읽으면 다니엘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엄청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막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해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에서 창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미친 목사들이 그러는 거야. 하루에 3번씩 당신 교회가 있는 방향으로 창을 열고 기도하세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이슬람이잖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침판 갖고 다니잖아요. 그 동서남북이 표시되는 게 아니라 메카가 표시되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걸 모르니까 걔네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우리가 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는 족보도 없는 것들이 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 봐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그곳에 계시니 이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는 들으시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용서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 근데 니네 족보도 없으니까 그것도 안 하잖아. 그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도 사실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쇠뇌된 신앙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다니엘은 용서가 돼. 왜 용서가 돼? 예수 이전 사람이니까. 아유, 내가 무섭다. 네가 무슨 말 할까 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니까. 이전이니까. 어우, 겁나. 솔로몬 시대에 와서 굉장히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 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셔. 그러면 예배는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화 되겠지. 오늘 우리가 그런 거야. 하나님이 어디에만 계시니까? 여기에만 계시니까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는 거야. 폼을 잘 갖춰야 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미? 경건미. 예배는 경건미가 있어야 돼. 삶은 개판인데. 응? 그래서 막 예배 시간 되면 올기용 빵 치면 그냥 성도들 다 일어나면 가운 쫙 입고 청가대 뒤에 쫙 쏘고 다 이렇게 들어서 할렐루야 이런 일이야.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경건미가 강조될수록 뭐는 개판이 돼요? 삶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예배 경건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삶이 개판이에요. 아주 상쇄시키려고 하는 뭔가 있거든. 늘 내가 얘기하잖아. 진짜 거룩함은 아주 쌍스러운 용어로 하나님의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다. 그게 진짜 거룩이다. 여기 와서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대개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 이거 헐어버려야지. 그래서 헐리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도 있어. 어디에든지 있어. 나는 어디든지 임재해. 그런데 이게 헐어지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솔로몬 시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진짜 포로기로 가죠. 포로기로 가요. 포로기로 가니까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성전의 기능을 대신했던 게 뭐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큰 변화가 생겨요. 회당.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세워지면서 생겨진 변화. 아는 분 손 드세요. 이병남 얼마나 났나? 병이 두 가지라며. 이병이잖아요. 상병이야? 무슨 변화가 생겼어? 안 들린다. 저녁은 먹고 와가지고 난 저녁도 안 먹었는데. 그런 뻥치지 마. 무슨 변화가 생겼어? 맞았어.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 자, 보십시오. 성전이 없어졌어요. 아까 회막이 생기고 성막이 생겨서 예배가 뭘 갖췄어요? 형식을 갖췄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서만 드려야 됐어요.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고 진설병 상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지요? 그런데 얘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 예배 형식이 없어요. 무슨 내 몸이야 또 너. 예배 형식이 없어져요. 그런데 진짜 경건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예배를 못해. 제사를 못해. 제사라고 해야지 구별이 되지. 제사를 못해. 왜? 뭐가 없으니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회막을 만들었지만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뭐가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교육. 말씀이 아니라 교육.
그래서 회당은 이것도 다 얘기했어요. 교육과 문화의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회당은. 그래서 회당은 우리식으로 하면 복덕방 역할도 하고 직업 속에서 역할도 하고 유치원 역할도 했고 문화를 계승하는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포로지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일들,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회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안 망한 거야. 그러니 이쯤 오면 교회의 기능에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에요. 왜 뒤에 건 얘기 안 해요? 문화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약한 이유가 뭐지요? 문화가 없어요. 기독교 문화가. 네가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 뭐야? CCM은 문화가 아니야. 기독교 문화가 뭐야? 기독교 문화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 자, 검희자 원사님, 우리 교회 기독교 문화가 뭐예요? 이거 알면 권사를 회장을 5년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자, 골라보세요. 골라. 5년. 자, 뭐야? 뭐? 까르페디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 회장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까르페디안 같은 소리 하고. 기독교 문화가 뭐가 있죠? 우리 사회에? 그 성탄절. 맞아. 근데 그건 이미 세속화돼 버리는 거예요. 상업화돼. 제가 상업적 기독교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본주의적 기독교.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인본적 기독교와 쌍벽을 이루는 게 자본적 기독교예요. 지옥 갈 일 하는 거예요. 상업주의적 기독교. 그 상업주의적 기독교의 꽃이 뭐냐 하면 예배 공연화예요. 요즘에 교회 개척하려면 10억 이상 들어야 되잖아. 옛날엔 4억 개짜고 비닐 있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교회 문화가 뭐예요? 모르세요? 봉사팀장님? 큐티? 그건 종교 행사야. 문화라고 한다면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죠. 응. 우리 교회의 기독교 문화, 국내 보금팀장, 국내 보금 아니에요. 그건 교회 운영 방식이에요. 문화라고 할 때는 세상 속에서예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죠. 그치? 그게 뭐냐 하면 경로잔치가 아니라 절기에 떡 돌리는 거야. 아, 쟤네들은 추수감사주일에 떡 돌려. 동짓날에 뭐 하는데요? 팥죽 먹는 게 문화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효자일동 주민은 다 알아. 근데 올해는 왜 안 주지? 성탄절에 떡을? 절이 이사 갔나? 이거 왜 줘요? 아,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라서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드려요. 우린 그렇게 안 한다. 그거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는 것도 기독교 문화예요. 근데 그게 이제 타락을 한 거죠. 그 카드에 예수님 없고 산타만 잔뜩 있고 복음의 내용은 없고 뭐 행복해라 뭐 이런 소리만 있고. 크리스마스 카드는 어떻게 써야 돼? 너 같은 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씨. 그런 거 써야죠. 어? 그런 거 써야. 그게 진짜 성탄 카드야.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대표적인 문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문화가 뭘까요? 그게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특별히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얘기했는데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도 초막절에는 저기 베란다에 텐트 치고 산다니까. 그 보면 알아. 그 유대인들의 또 다른 문화가 뭐예요? 성경에 귀미털을 자르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면 머리 이렇게 남자애들이 그러고 다녀. 못 봤어요? 뉴욕 가서? 뉴욕 한번 가보세요. 어? 너 갔다 왔잖아 뉴욕. 뉴욕은 못 갔어? 미국 어디 갔다 왔어? 동두천? 그 문화예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자 쓰죠. 남자들. 그 문화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내세울 문화가 없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의 유일한 건축 문화가 있다면 뭐예요? 뻘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문화적인 사명을 감당하는가. 예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새로운 문화, 거룩한 문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거룩한 문화, 지역을 구제하는 것. 춘천 성도교회가 있는 한 효자 일동에 밥 굶는 사람은 없다.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춘천 성도교회가 있는 한 효자 일동에서 학비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는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점점 고립되는 이유예요. 회당이 성막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오히려 성막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강화됐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일 때는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니까 거기만 가서 거룩하면 되고 거기만 가서 그러면 됐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다 알잖아. 흩어진 유대인들로 살면서 포로지에서 각각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초막절 행사가 끝나면 그것으로 구제하는 거예요. 부곡교회 이대성 목사님이 참 훌륭한 일들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 거기는 시골이니까 아직도 추수감사 주일에 성도들이 이렇게 농사한 거 갖고 오면 예배 끝나고 그거 목사님이 사태까지 가서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경로당 고아원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재정이 건전하지 못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면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교단적으로 감사주일 헌금은 구루 이웃을 돕기 위한 구제로 씁시다라고 했다면 한국 교회가 달라졌겠죠. 그죠? 우리 그런 생각을 하는. 우리는 헌금해서 우리가 소비하기에 바빠요. 그 교회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면 우리 몸집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돈을 최소화해야 돼. 그 집사님들은 정말 경영의 규제가 돼야 돼. 그래야 외부로 베푸는 사역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면 이미 그런 문화 명령들이 있었잖아. 추수할 때 뭐 하지 마? 끝까지 베지 마. 추수해놓고 잊어먹었으면 가지러 가지 마. 돈 꿔주면 저당물 잡지 마. 이자라고 그러려는데 이자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저당물 잡지 마.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 없으면 받지 마. 난 끝까지 받을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문화 명령으로 잘 지키는 애들이 누구냐 하면 이슬람이에요. 수쿠쿠법, 이슬람 자본이라고 하는 거. 한국 기독교가 약한 이유는
교회는 대형 교회는 있고 기독교 인구는 많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슬픈 거죠.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영화를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해봐요. 자, 그런 영화. 어? 우리나라 영화. 네가 서양 아주 그냥 아주 정신 넋 빠진 소리라고 있어. 있어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아, 봤더니 그 영화 보니까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기독교 세계관이었어. 이런 영화 있냐고. 있어? 넷플릭스? 곡성? 일로 와 이 새끼야. 아우, 나 이거 진짜 아주 이제 확실히 곡성 설명 좀 해줘. 곡성 왜? 그런 거 있나요? 드라마 중에 그런 드라마 있습니까? 영화 감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어요? PD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없겠어요? 대중가요 중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요 아는 사람 있어요? 대중가요에는 몇 개 있어요. 뭐 있어, 장혜정? 뭐? 가시나무새 확 그냥. 그런데 우린 관심이 없어요, 사실.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를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안타깝다. CCM 가수 박종호 씨를 보면서도 조금 아쉬운 게 좀 그런 거예요. 서울대 음대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친구가 조수미인데 아쉽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남아요. 이때 와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다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럼 회당이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회당도 있고 성전도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눈을 뜬 거야. 아, 하나님께서 원래 성전의 기능에 회당이 감당하고 이런 기능도 주셨는데